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조금.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고,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기억이 있어서 익숙한 말씀이기는 할 것인데, 한 번 더 또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뭘까?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해봅니다.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커피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커피 맛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어보면 좀 맛있는 커피도 있고, 또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내린 것들은 좀 기름이 나와서 고소하기도 하고, 또 더치 커피로 내린 것들은 또 산미가 있어서 좀 이렇고, 이제 마셔보면 커피 맛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캐나다에서는 되게 맛있는 커피를 파는 그런 데를 찾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다 거의 비슷한 맛의 커피들 이어서 집에서 어떻게든 한번 맛있는 커피를 해 먹어보겠다고 내려보기도 하고, 또 에스프레소 기계를 하나 사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결국은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편한 것 쪽으로, 간단하게 먹는 쪽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가끔 제가 이렇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참 맛있다, 여기는 참 커피가 맛있다, 특별하다고 생각될 만한 데들 가끔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커피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또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요즘 또 덕분에 이제 집사님들이 주신 커피를 아주 맛있게 먹어본 경험도 제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근데 커피를 잘 만드는 집 혹은 좋은 맛의 커피를 파는 가게들의 조건 혹은 이유들을 쭉 살펴보면 아마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주인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 아마 그 집 커피가 맛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쨌든 맛있는 커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어디 가서 원두 볶은 걸 사가지고 온다, 집에서 볶든지 갈든지, 갈아서 얼마 지나면은 맛이 없으니 마실 때마다 간다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맛을 아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난 괜찮아, 그냥 커피면 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꺼먹고 좀 씁쓸한 액체, 저희 아내의 말을 빌면 보리차를 되게 심하게 태워서 내려도 비슷할 맛 정도쯤의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이 보통은 조금 더 맛있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 한국의 프로그램을 듣다가 보면 가끔 무릎을 탁 칠 만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조언합니다. 자기가 파는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 음식을 나는 판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음식을 안 좋아해. 물론 제가 뵌 분들 중에는 나는 그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되게 맛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참 무슨 은사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은 내가 음식을 좋아해야 음식을 좀 또 잘 맛있게 만들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음식들이 내가 주로 잘하는 음식이 또 되어지기도 하는 것은 내가 그 맛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 맛에 대해서 또 뭐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 만드는 방법들을 더 생각하든지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면 신앙에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거나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 라는 것은 좀 어딘가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의 향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냄새가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참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 때, 하나님을 잘 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되지만 그걸 전혀 몰라. 그냥 이론적으로는 내가 뭐 알지만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도 없고 내 속에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다 은혜도 없어.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살 것이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교적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성경을 쭉 읽어오고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압니다. 성경 내용도 대충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지식들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만한 설명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지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그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다. 난 성경을 좀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하여 뭐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있는 신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터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쓰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오해할 만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한참 설명하다 답답하면 그러죠. 야, 너 나 몰라? 너 나 알잖아.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리가 없지 않냐? 내가 너를 하루 이틀 안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하루 이틀 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냐? 너 나 몰라? 하고 얘기할 때 아는 건 뭐예요? 걔가 내 이름을 안다는 의미거나 내 나이가 얼마가 됐다는 걸 안다거나 내 애들의 이름이 뭔다, 그걸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 아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하고의 관계 속에 적어도 어떤 정도쯤의 신뢰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해서 또 신실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 알고 있잖아, 그 얘기잖아요. 근데 좀 관계가 깨어지려면 뭐라고 주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까? 야, 난 잘 몰라. 내가 널 어떻게 알아? 그럼 뭐예요? 모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신뢰관계가 끊어졌어. 난 네 말 못 믿겠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암이라고 하는 것 역시 상호, 서로 간의 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속에 체험해보아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설교로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서로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표정이 다들 모르시겠다는 표정에 가까워서 참 걱정이 되는데. 아시는데 그런 거죠. 아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해 보자면 이것이겠다 생각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물, 물건이거나 풍경이거나 지식이거나 혹은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배워갈 수 있고 그것으로 아는 지식이 끝이 나요. 근데 생명을 가진 인격체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알고 키가 얼마고 어떻게 생긴가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안다고 표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같이 사귀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점점 친밀도가 쌓여져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더 나는 잘 깨달아 아는. 그래서 보통 부부관계의 알미 가장 깊은 알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알매, 가장 깊은 관계의 알매 관계인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말 많이 안 하는 관계잖아요. 대충 표정만 봐도 나한테 삐졌구나. 딱 남편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 얼굴 딱 보면 오늘 내가 저녁을 맛있는 걸 먹을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지를 대충 눈치를 챈단 말이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 뭔가 찝찝해. 어제 저녁부터 내가 잘 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게 뭐가 있는데 뭘. 이게 스스로는 반성해가면서 되짚어 가보죠. 그 말에 약간 섭섭했을 수 있겠다. 아니까요. 보통은 보통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서로를 안단 말이죠. 이게 남편 얼굴만 봐도 대충은 짐작이. 그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게 조금 덜 민감해지죠. 그리고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교제해 서로가 연합하여 서로를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알미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써진 것들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신뢰하며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참 필요하다. 하나님 아는 게 너희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걸이 아니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 혹은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는 가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아까 로이드 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다른 표현을 빌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서로가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정작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것은 어쩌면 죽은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거나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죠. 또 그걸 배워가는 지식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단단한 토대 위에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교제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관계 자체가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삶,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사들이 그랬고 믿음의 숱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명확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신뢰했어요. 그래서 적진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앞서 나아가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싸워라. 그들이 가나안 땅의 숱한 성 혹은 숱한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담대하게 거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씁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담대할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자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속에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방으로 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 내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 잘 아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명령하여 조서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여, 만약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위험보다, 이 풀무불의 두려움보다, 혹은 사자의 그 위협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두려우고 크신 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가끔 저도 지치고 혹은 기도할 만한 위기 상황을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또 고민할 만한 상황 속에. 근데 기도하면서 늘 저를 되새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또 잘 이해시켜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시시건건 사사건건 내 정의를 세우고 내 선의를 드러내고 내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해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며 섬기고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도 그저 몰라주는 상태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뜨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기대와 소망 그리고 감동으로 충만케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흥분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흥분되신 적이 있습니까? 표현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순간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우리의 감동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니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감동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4시간은 늘 그렇지 않죠. 충만해졌다가 또 식었다가 아니면 잦아들었다가 그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한 우리 속에 그 기대와 소망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어디에 여행을 가겠다. 내가 평생 버킷리스트로 삼았던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한 번을 못 가다가 드디어 가게 됐어요. 비행기표를 다 예약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다음 주면 떠나요. 그러면 마음이 좋잖아요. 기대가 되고 가서 어떻게 뭘 볼 건지 가보면 별게 아니더라도 가기 전에 이미 충만한 기대가 있잖아요. 뭐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 그게 뭐였든지 그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드디어 살 수 있게 됐어요. 주문을 했어. 보니까 내일 와. 그것도 심지어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어.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부를 내가 아는데도 참 좋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왜 우리 속에 기대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생 예배하고 그렇지 뭐 성경 읽으면 그렇지 뭐 그 기대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자꾸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 그 사람을 난 알아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 같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아시는 관계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잖아요. 삼위일체 두 분은 하나라고 선언하시는 그 두 분의 연합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알미 그것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고 사랑하는 관계, 연합하는 관계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와 너희는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는 게 그냥 객관적인 진실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교회로 부르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늘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삶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도 전에가 한번 나누었지만 영원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가는 삶의 생명, 그 티켓을 내가 얻었다, 이 설명이 아니라고요.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영혼은 죽었어요. 그냥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의 삶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내 이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영생을 가지는 방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생을 가지는 길은 뭐냐 하면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것을 아는 것일까요? 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물론 그렇게 이제 다 알지만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셔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은 죄를 털끝도 미워하셔서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는 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난 그래도 뭐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이 무서우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최악에서 반성하지 않고 더 악으로 갈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심판받을 게 분명한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만 살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두려우시다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시편 2장 2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 앞에 설 때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려우시지만 그분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장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되게 친밀하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날 위해서라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두려우시나 즐거운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깊이 친밀히 교제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 전인가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 하나 떴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교황이 와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 그 자리에 조그만 꼬마 아이가 그 강단 위를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영상이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그 교황도 웃으면서 잘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한 모습으로 훈훈하게. 그 아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다. 하나님 크고 강대하시지만 우리 그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안다. 그거 다 접어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하신 일,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성경 말씀도 다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드러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이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까지 해주실 수 있는가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붙잡고 신뢰하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 땅에 사는 인류를 그 죄를 사하시는 일, 그것을 내가 하여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첫머리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고 표현해요.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가기로 결정하셨고 하루 뒤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표현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 앉히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줄 압니다. 혹여라도 우리 속에 그 고백이 옅어졌다면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시간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제의 자리는 옅어질 수 있어요. 오래된 연인들처럼 하나님을 오래 알아가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조금씩은 옅어져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알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메어 달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매일마다 다시 확인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